마태복음서 26장 45절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한 절밖에 안 읽었지만 그 내용은 제가 설교 중에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막 마구잡이식으로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죠. 뭐 하나 만드시고 보니까 하나 더 만들면 좋겠다 해서 또 더 만드시고, 이렇게 하지 않고 완벽한,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상태로 그저 방치해 두시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그 만드실 때 짜셨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 이 세상이 알맞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맞은 때를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 다 담아주셨어요. 전도자가 전도서 3장 1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죠. 전도자는 3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알맞다는 얘기는 딱 그 시간에 딱 그 모양으로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거죠. 가봐야 하는 식으로, 그 시간이 돼봐야 하는 식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조금의 차이도 없이 아주 정확한 시간에 그것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되게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온 우주와 세상은 제대로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부딪히는 일들도 많을 것이고, 서로 어긋나는 일도 많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어서 우주에 있는 천체들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되거나 서로 파괴시키기도 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야. 그래서 전도자가 3장 2절에서 전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장 2절부터 쭉 뒤에 이어서 여러 개를 열거하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보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때가 다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데 그것을 알맞게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75편을 쓴 시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75편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 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께서 하실 일들을 정해놓으셨고 그 정해놓으신 그 때가 되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부족한 우리들처럼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해버리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라고 정하셨으면 그 정하신 그때 미리 알려주신 그 내용대로, 그 방법대로 반드시 하신다는 거죠. 하박국 예언자가 하박국서 2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하박국 예언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달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리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계시 곧 묵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질 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기에는 이게 더디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미루어지는 것 같고 이거 언제 되려나 이렇게 그때가 더디 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정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한다. 반드시 오야 만다. 라고 하박국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와 이 세상 모든 만물과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정하신 그대로 가장 알맞은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정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인으로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것을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정하신 그때에 알맞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사도 베드로가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말합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그 정하신 그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라고 정해 놓으셨고 또 그 정하신 때가 되니까 이 땅에 오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따라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다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모든 예언자들이 구약성경을 기록한 모든 예언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들과 그 일들이 이루어질 그 때를 그들이 예언으로 계속해서 말하였다라고 하죠. 사도행전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 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어쩌다 보니 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일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질 일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에 우리는 진심으로 아멘을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볼 필요 없고요. 우리 자신의 삶을 세세하게 굳이 따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정하셨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도록 정해놓으셨고 그 정하신 그 일들을 그때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을 향하여서 정하신 그 일들과 그 때에 대해서 예수님 당신 스스로도 잘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있었던 그 혼인잔치에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그 말씀 안에 이런 것들을 스스로 드러내 밝혀주셨습니다. 요한복음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알고 계신 거죠. 하지만 내 때가 아직 아니다라고 하죠.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야 되는 그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막 와서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고 싶어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못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로 하나님이 정해오신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래 헌금궤 옆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을 막 공격하며 꾸짖으실 때에도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는 거죠.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마치신 다음에 그 제자들과 같이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거기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마태복음서 26장의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기도를 다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서 26장 4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주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잡고 싶어도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의 손에 잡히신다는 거죠. 내가 이제 그들에게 잡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작정했던, 그리고 유대인들과 계획을 짰던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바로 잡아갔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정하신 것을 그 정하신 때 반드시 이루십니다. 특히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과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고 정해 놓으셨는데 그 계획하시고 정하신 바로 그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그들의 손에 잡혀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 것과 또 무덤에 장사될 것과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사실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께서는 내가 다시 오겠다. 우리가 재림 이렇게 짧게 말하려면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때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이 세상 창조 전에 정해놓으신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심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 때가 온다는 거죠. 그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그 때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정하신 때에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도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반드시 올 것이고 그 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시키셨고 하늘에 오르시게 하셨고 또 정하신 그때 분명히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이미 정하신 그 일들이 정하신 때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오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실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하실 것이에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을 하러 오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냥 수빈이 보고 싶어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금지 얼굴 한번 보러 잠깐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을 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사도 바울은 심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 일을 하실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바로 그때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그리고 예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가 이미 이르렀다, 아주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이르렀어요. 우리 눈에는 아주 멀리서 보이잖아요. 아니 상상도 안 되지만 그때가, 그러나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그가 받은 계시를 따르면 이르렀다는 거죠.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록자는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이 하나 또 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 일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또 한 가지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에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오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두 가지를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먼저 죽었던 성도들의 몸은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몸은 변화될 것이에요. 죽은 성도들의 부활한 몸, 살아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의 변화된 몸은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썩지 않을 몸, 신령한 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천사들이, 이제 우리 인간적으로 좀 표현하는 겁니다, 나팔을 크게 불어줄 것이라는 거죠. 이건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크게 나팔로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죽은 성도들이나 살아서 예수님을 맡게 되는 성도들이나 다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부활과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 몸은 썩어지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정하셨고 그 정하신 때를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때가 이르렀다, 가까웠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드라마로 비유를 한다면 한참 드라마가 막 진행이 되면서 모든 사건들이 막 이루어져가고 있어요. 이 작가가 쓰고 있잖아요. 지금 작가가 써놓은 대본대로 지금 드라마가 계속 촬영하고 방송되면서 계속 이루어져가고 있어요. 이제 막발이 다 나갔어요. 마지막 2회 남았어요. 다음 주에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작가가 대본을 멈춰버렸어요. 안 써버린 거예요. 대본이 없으니까 촬영도 못하고 방영도 못해요. 시청자들만 미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라마 좋아하는 분들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딱 방영될 시간이 됐더니 방송사 사정으로 이번 주는 쉽니다. 이거만 딱 뜨는 거예요. 자막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겨우 2회 방영하고 중단된 드라마도 있고 얼마 전에. 하나님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 아니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다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정하셨고 그 일들을 이루실 때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정하신 그대로 정하신 그때 다 해오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방송 중단은 없어요. 방송사의 사정이 없고 작가의 사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정하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오게 하겠다고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하신 그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오셔서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여러분 성도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서 13장에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을 경계하시면서 깨우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서 13장 33절에 보면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조심하고 깨어있어라. 그때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예요.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우리는 모르는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른다고 해서 그때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그때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정해오셨고 그때는 이미 그때가 이르렀고 반드시 오니까 제자들에게 사실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장로가 이 말씀을 받아서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주님이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성도로서 참아야 될 것은 참고 이 마음을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해서 흔들림 없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안타깝죠.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보면 우리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에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거의 잊혀진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별로 사모함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고대함이 없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이 현실을, 우리 이 때를 이미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미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서 24장 37절부터 39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가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럴 것이다. 인자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노아의 때와 같아요.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그냥 자기 살기 바빠요. 가정들은 가정을 지키고 살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하기 바빠요. 어머니들은 자녀들 양육하고 먹이기에 바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너무너무 바빠요. 그 일들이 헛되다는 게 아닙니다.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늘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삐 살아야만 겨우겨우 이루어갈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어요. 노아의 때랑 똑같은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지만 홍수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어요. 아니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데도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유를 분명히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데도 그냥 너무너무 바빴어요.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선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아의 때처럼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요. 마치 그날이 안 올 것처럼, 아예 그날이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처럼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포기하고 체념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만이라도, 지금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하더라도 너희들만큼은 정신을 차려라. 너희들만큼은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니까,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구원하러 다시 올 거니까 너희들만큼은 정신을 차리고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그때를 생각하면서 나를 맞을 준비를 하면서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날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홍수를 대비하고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경성하여서 조심하여서 주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렸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노아의 때 정신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아무 대책 없이 홍수를 맞이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생명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때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더군다나 그때가 이르렀다,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정말 가깝다, 가까이 되었다라고 믿고 오늘이든 내일이든 오실 주님을 내가 언제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맞이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갖고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입니다.